구약성경 402쪽,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6절로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어느 큰 건물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이니만큼 여러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 교단의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불이야 불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그 연합 집회에 모였던 성도들은요 갖가지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먼저 감리교인, 우리 감리교 혹시 다니셨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인들은요 불이야 소리를 듣고 다 한쪽 구석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불을 꺼 주시옵소서. 또 침례교인들 여기로 모이십시오 해갖고 우리는 즉시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물속에 잠수. 성결교인들은 모여갖고 주여 우리의 죄를 이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장로교인들은요 즉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 다음 회의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합시다. 그렇게 회의를 했대요. 루터교인들은요 야 이 불은 마귀의 장난이다 그러면서 공고문을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순복음교인들은요 야 불같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막 환호를 했더래요. 구세군 교인들은요 그 즉시로 군대 행렬을 쫙 맞춰가지고 질서정연에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머입니다. 좀 수준이 높은 유머라서 웃으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근데 이 유머가 주는 언증유골 있는데 뭐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 각양각색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데 어떤 상황에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제각기 제갈래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룻기 1장에 보면 네 사람의 중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였죠.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죠. 두 며느리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흉년을 만나게 되는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하나의 패밀리죠. 그리고 하나의 백성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요. 그러면 룻과 오르바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가? 이들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거나 결혼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다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흉년을 만났거든요.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로를 가만히 보면 서로 다른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룻기 1장에서 1장에 보면 중요한 그 장소 두 군데가 나와요. 이게 룻기 1장의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자, 어디랑 어디게요? 그렇죠. 모압과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과 모압. 이 두 장소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자,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신앙의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언젠가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축복의 땅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베들레헴 땅은요. 자, 반대로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세계, 우상 숭배하는 곳,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판을 치는 곳, 불신앙과 배교의 자리,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 어떤 곳을 모압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과 모압과 이 베들레헴, 이 두 지명이 룻기 1장에 딱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사이에 뭐요? 서로 오고 가는 좁다란 길이 펼쳐져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좌우에는요 흉년으로 바짝 마른 그런 쩍쩍 갈라진 논과 또 그냥 덜그렁이 놓여 있는 흉작이 놓여 있는 밭이 이렇게 그 길 옆에 이제 쫙 놓여 있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군데 베들레헴과 모압과 베들레헴, 이 두 군데 장소가 딱 있고요. 그 양쪽을 오고 가는 길이 있는데, 자, 이 길을 따라서 먼저 이 가족이 패밀리가 맨 처음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6절부터는 이 패밀리가, 이 가족이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이들이 남기는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 인생길을 말해줘요. 우리의 믿음의 길,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남긴 발자취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엘리멜렉의 발자취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가장이죠. 남편이고 유대인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룻기 1장 1절 한번 피시고, 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게 엘리멜렉이죠. 가장인데 이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은 어디에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발자취를 남기고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발자취는 모압에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인생 행로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직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이제 큰 며느리, 큰 며느리로 볼 수 있겠죠.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죠. 이 사람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살펴보겠어요. 1장 15절 보세요. 1장 우리 15절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죠? 이게 지금 나오미가 이제 그 루스에게 하는 얘기죠. 루스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른 동서 오르바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오르바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가? 자, 원래 오르바는 모압 여자 이방인이죠. 모압에서 출발해 갖고 이제 같이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떠났는데 그만 도중에 중도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오는, 모압으로 유턴하는 인생, 모압으로 유턴하는 발걸음,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오르바예요. 오르바. 자,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누가 나오냐? 나오미가 나오죠. 부인, 유대인이죠. 이 나오미는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자, 나오미는 유대인 베들레헴 태생이죠. 베들레헴에서 시작해갖고 모압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시작해서 모압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의 뭐요? 유턴하는 인생의 발자취를 바로 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르바와 정반대죠. 그렇죠? 지금 나오미와 오르바는 똑같이 유턴했는데 정반대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르바는 뭐예요? 모압에서 모압으로 유턴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유턴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룻이 있죠. 룻, 며느리죠. 아마 작은 며느리겠죠.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죠. 이 사람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살펴봅시다. 1장 22절 보세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룻은요 모압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이리저리 한눈 팔지 않고 그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직진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네 사람의 발자취를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룻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엘리멜렉은 어디서 어디로 직진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직진한 인생. 그래서 모압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죽은 인생. 반면에 룻은 뭐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직진한 인생. 그래갖고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정착하면서 팔자가 인생이 바뀐 인생, 바뀐 사람이 바로 룻이죠. 엘리멜렉과 룻이 비교되고 있고요, 대조되고 있고요. 또 오르바와 나오미가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유턴했고, 나오미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 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턴한 인생. 자, 이렇게 참 이 룻기를 쓴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런 문학 구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엘리멜렉은 어디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르바는 모압에서 모압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자, 베들레헴과 모압 양쪽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오고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예요. 길은 하나죠.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길은 하나인데 이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서로 그렇죠? 전혀 다른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두 부류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한 부류는 어디예요? 모압이 정착지였어요. 정착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압이 정착지. 누구랑 누구입니까? 엘리멜렉과 오르바. 자,
이들의 인생은 더 이상 룻기 1장에서 마쳐요. 더 이상 룻기 2장에서는 이 엘리멜렉과 오르바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들의 기록이 없어요.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취가 없어요. 또 한 번은 어디에 정착한 인생입니까? 베들레헴에 정착한 인생이죠. 누구랑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 자,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앞으로 룻기 2장은 이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계속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 네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의 가족이에요. 하나의 패밀리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각기 다른 발자취를 남겼는가? 왜 이렇게 종착지가 달라서 이들의 운명과 이들의 팔자가 달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요, 룻기 1장에 그렇죠? 이 모압과 베들레헴과 모압에 오고 가는 이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서 걸어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걸 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모압과 베들레헴 양쪽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에서 우리는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뭡니까? 슈브 슈브 슈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룻기 1장에 보면요, 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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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 동사거든요. 돌아오라. 이 동사가 정확히 12번 써 있어요. 12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12번의 동사가 6번 나눠져 쓰여 있어요. 6번은 베들레헴과 연관돼서 쓰여져 있고, 또 6번은 모압과 연관지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모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6번 쓰여졌고, 반면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6번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6번씩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건지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쪽에서 스테레오 뭐죠? 스테레오 사운드처럼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쪽에서는 모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양쪽의 소리가 지금 이 네 사람의 귓전에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척 혼돈스럽고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베들레헴과 모압과 베들레헴 이 양 사이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길, 이 인생 여정에는, 노정에는 바로 슈브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귓전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늘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절반은 성령의 음성이고 절반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절반 그렇죠? 성령의 음성,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면에 절반의 음성은 모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사단의 유혹의 소리가 우리 귓전에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라는지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처신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 주인공들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압에서 죽고 역사의 자취를 그만 감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양쪽에서 들리는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은혜 자리에 돌아와라,
순종의 자리로,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소리가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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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모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방탕과 욕심의 자리, 불신앙과 회의, 의심의 자리, 세속과 우상 숭배, 돈 숭배, 세상적인 즐김, 오락, 동창회 돌아와라, 골프 모임 돌아와라. 오늘 휴일인데 이런 속상임이 우리 한편에 또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노정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브의 음성은요, 사실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멀리 신약의 골고다 언덕까지 팽팽하게 이 슈브의 음성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자, 먼저 에덴 동산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슈브예요? 하나님의 슈브.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슈브예요. 반면에 또 사탄은 뱀이 이런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 뱀의 음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함께 들렸던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소리를 더 귀담아서 들었습니까? 그들은 뱀의 소리인 모압으로 돌아오라, 이 음성에, 이 슈브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그 두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빌라도가 재판장에 딱 앉아 있어요. 로마 총독으로. 그 현장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급히 보내 갖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는 얘기예요?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에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사형도 내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빌라도가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고 누구의 소리, 누구의 슈브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 역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 슈브를,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공박하면서 거기 또 빌라도 나오잖아요. 2000년 교회 시대, 앞으로 교회 시대가 계속 될 때마다 빌라도가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원흉이라고. 누구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예외 없이 그들의 인생 노정에서, 그들의 인생 행로에서 슈브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돌아오라, 그런 음성이 아니라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서로가. 이때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남긴 발자취 중 하나를 오늘 우리는 남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모압에서 죽었어요.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역사의 자취를 이제 지우고 말았어요. 반면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잠시 모압으로 갔으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갔고, 롯은 모압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뿐인 인생길,
여러분 이 인생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떤 발자취를 남기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길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길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영광과 풍성한 삶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양의 발자취를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에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엘리멜렉처럼 모압에서 발자취를 남기고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르바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발자취를 혹시 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은 룻과 같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국을 찍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그렇죠? 내가 비록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턴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발자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서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비록 좁고 협착하여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선택하여 그 길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마침내 은혜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써 내려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처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